39절입니다. 한 사람 예의 없이 성경을 찾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안 뜹니다.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찾으겠습니다. 뜹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웹진을 미안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어느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응복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페이퍼를 준비한 것은 일부 페이지인데 이것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은혜와 노라고 잡혀 있습니다. 첫째적인 제목은 나는 말씀을 전하는가, 나는 말씀 중인가 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로 살아간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 은혜로 살아간다 할 때 나의 힘과 나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그러니까 내가 구할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내가 어느 경우가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낭만이 되고 내가 기분이 좋다 하더라도 나는 누구만 고르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과 동의를 찾아본다는 게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는 신앙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대치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공로주의. 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일단 빼고 공로주의. 교회의 가장 큰 대적은 공로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공로만 생각이 되냐면 삼일째 하나님, 특별히 뽑으라고 그러면 다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주를 영접하고 이 교회라는 곳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공로를 단 한 번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로주의가 교회에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 공로주의가 위험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이 공로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자꾸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많이 들 수 있겠지만은 기도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기도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도가 어떤 분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다른 분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우리 생각이 어떨까요? 10일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누구한테 더 경건한 사람으로 볼까요? 우리도 모르게 40일 기도한 사람이 더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로주의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며칠 동안 기도하고 며칠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대치되는 것이 공로주의인데 오늘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것이 왜 위험한지를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본문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만 집중적으로 봐주려고 합니다. 그거에 앞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장로교회입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천주교회는 어떻게 믿냐면 성경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자유주의 사람들은 뭐냐면 어려운 말이니까 넘어가세요. 그냥 그 사람들 어떻게 보냐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 천주교회는 어떻게 보냐면 성경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경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게 있죠.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안 깨달아지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회는 어떻게 보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체가 다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로마교회는 어떻게 보냐면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란 말은 다른 것도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게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이해됐죠? 성경도 하나님 말씀. 오늘 집에 가가지고 그래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야. 제가 맞네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깨달아진 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거 아니고 깨달아지든 못든 간에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우리는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우선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사실 말이 아니라 뭘까요? 글이거든요. 글이잖아요. 성경 글이잖아요. 문서잖아요. 문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뭡니까? 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글이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 이렇게 되지라는 고민이 빠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 했잖아. 말이잖아, 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글이거든요. 문자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글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의 글의 봉사자가 아니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글을 안 하고 말씀이라고 할까요? 이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저는 외우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말의 감각,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보낸 편지인데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감동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숨입니다. 뭐라고요? 숨. 성경은 하나님의 뭐다? 생명.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뭘 불어넣었을까요? 생명을 불어넣어요. 뭘 넣었다고요? 생명을 넣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지었을 때 첫 번째 인간이 누구였죠? 아담은 흙이었습니다. 이 흙을 하나님께 만드십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남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콧구멍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생기를, 하나님 뭐?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사용하셨지만 이 글이 뭘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자세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이 없다면 종이에 기록된 것이 맞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살아있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살을까요? 죽을까요? 삽니다. 조금 전에
오전 예배 시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그 말씀이 어디 임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가 임했다라고 쓸 수 있지만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합니까? 어느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15장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게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글자라는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이 뭐로 기록했다? 눈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시간 더 있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4장 12절 못 사주신 분은 이걸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나무 날선 어떤 분보다 얘기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개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깜짝하게 되지.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합니까? 살아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과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잖아요.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책을 주셨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여러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글을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했을 때 누가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영이 역사했었는데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쪼개집니다. 그 말씀을 맞아야 될 거예요? 맞지 말아야 될 거예요? 맞아야 돼요. 하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보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맞아야만 돼요. 맞아야만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때리는 소리가 좋아요? 칭찬하는 소리가 좋아요? 여러분 마음 어때요? 여러분 칭찬받고 싶어요? 꾸중 듣고 싶어요? 저는 칭찬 듣고 싶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 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을 생각해보세요. 인생을 적어도 많이 사신 분들이 7개 많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때리는 말씀이 많던가요? 칭찬하는 말씀이 있던가요? 때리는 말씀이 많아요. 왜? 인간들은 모두 다 성경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내가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통속에 들어와 있지만 이 벌레만은 하는 존재가 나에게 더해왔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돼? 그 말씀 어떻게 돼요? 아멘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지켜드립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죽은 나를 세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고쳐주십니다. 그 고쳐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뭘까요?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뭘까요? 절대적 기준. 말씀은 뭐라고요? 절대적.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옆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성경 읽을 때 네가 깨달아지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 아니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가 깨달았던, 네가 깨닫지 못했던, 다시 말해, 강인종 네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누구를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를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누구를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성경도 하나님 말씀하면서 교황을 세워요. 자유주의 신학생은 느낌 받고 말씀 좋고 네가 깨달아진 것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누구의 속삭임인지 압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이 성경은 나의 말이야. 나의 말씀이야. 영생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구약이 39번, 신약이 27번입니다. 저는 7개 올 때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많이 생각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여러분들 평생 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이가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나이가 적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걸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때 누구를 못 봐요? 나를 봐.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가셔야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구약 성경은 39권 상당히 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신약 성경이 17권. 66권이죠? 근데 66권 생각하지 말고 성경 몇 편의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한 권. 성경 몇 편이죠? 한 권. 한 권입니다. 한 권템인데 이 한 권책을 하나님께서 무언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어떤 분이 있다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죠. 제가 일본을 많이 만났거든요. 포도주라고 해도 이상합니다. 바꿀게요. 포도를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기독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포도를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뭐 먹지 말라는 건가요? 포도를 먹지 말라는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왜요? 그러면 목사님이 큰일 났다고. 조금 있으면 개고기를 못 먹는다고. 왜 그러냐 해서 자기는 개고기를 먹어야 된다. 왜? 개고기를 먹어야만 자기는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부로 평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개고기를 못 먹게 된 게 막혀가지고 너무 많이 더 속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개고기는 구약시대에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 거예요. 아무거나 먹습니다. 돼지고기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습니다. 돼지고기 무슨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를 먹지 말아 했으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 포도를 안 먹습니다. 왜? 구약에서 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도 구약 성경을 보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진성과 부정한 진성이 나옵니다. 양은 정한 진성이에요? 부정한 진성이에요? 정한 진성이죠. 맞죠? 근데 돼지는 부정한 진성이에요? 또 정한 진성이에요? 부정한 진성이에요. 뱀은 부정합니까? 정합니까? 부정. 예, 부정합니다. 근데 우리 뱀보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나이 드시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구약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먹지 말란 거거든요. 근데 우리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폐지시켰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폐지시켰으니까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됩니다.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 연약한 분이 계시죠? 그때는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왜? 그 정도가 먹을 때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강의들만 더 찾을게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꿈만 가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자, 제가 3절 읽으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3절 읽으면 4절 읽어주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니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것에 사함에 하나님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끝까지만 읽어요. 4절까지만.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게 뭐랬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뭘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언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요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구절은 디모데전서는 신약이고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죠. 그러면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먹을 수 있는 거죠. 구약 시대는 구별시키는 거죠. 중간에 무거워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신자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부장을 먹지 않는 것은 그들이 성경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 아니라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와 같은 게 뭐냐면 뭐인지 압니까?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예요. 예수님 가는데 예수님 가는데 보면 자세히 마세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픈 거라고. 근데 이삭이 있거든요. 그 이삭을 비볐어요. 배고프니까 그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먹어요. 그 옆에 뭐가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지적질을 해요. 예, 먹은 것이 잘못일까요? 비빈 것이 잘못일까요? 바리새인들 지적하는 게 뭔지 압니까? 먹은 걸까요? 비빈 걸까요? 비빔. 이런 생각 어떻게 해요? 먹은 걸까요? 비빈 걸까요? 비빈 겁니다. 껍질이니까. 먹어도 괜찮아. 뭐였기 때문에? 비비면 안 돼.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있으면 괜찮은데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기록한 문서가 하나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아까 얘기해볼게요. 교회의 뭘까요?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여기 있는데 율법에 따로 조항이 있는 거예요. 요 조항이 뭐냐면 비비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날에는? 안식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비비면 안 돼. 비비면 안 돼. 무엇을 비비면 안 됩니까? 이삭을. 비비는 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안식을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마. 됐잖아요. 일하지 마니까 어떻게 속점이 게 뭐야? 비빈 거야. 무슨 날에? 안식이래. 그 뭐니까? 먹는 거는 괜찮은데 이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바리새인들 보고 시켜서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안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생방하는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제자들 똑바로 교육 안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요구 있죠. 안식에 일하지 말라는 게 있고 그들이 만드는 건 비기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입니까? 이게 문제죠. 근데 그들은 뭘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고 이걸 믿는 거예요. 율법을 안 믿고 뭘고 있는데 장로들의 유전이 이게 율법이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세시대 조금만 더 할게요. 중세시대가 4세기부터 16세기까지 그때에 교회가 엄청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니까 뭐가 많아요? 로마 교회가 뭐가 많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뭐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니까 마리아가 다 이렇게 있던가요? 그 와가지고 다 저럽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니까 뭐 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물론 목사님께서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죠. 마리아가 있어요. 로마 교회가. 그리고 이상한 성물들이 다 있어요. 성물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그 성물들이 다 동장들이 있으면 들어갔을 때의 웅장함이 있죠. 쪼리가 안 쪼려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왔을 때 여러분 예배당 보면서 웅장함을 느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심합니다. 우리는 웅장함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웅장함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1년님과 2년님을 어기고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중세 시대 때 타락한 것이 뭐냐면
면제부도 만들고 우상숭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있죠.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1,000만 원 헌금하는 사람 좋은 거예요. 100만 원 헌금하는 사람 좋은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내재될까요? 이 말을 듣고 헌금생활 하지 말라는 것을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생활은 잘해야 됩니다. 근데 헌금생활 할 때에 율법주의자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은. 1,000만 원 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고 100만 원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아니고 7만 원 하는 사람은 아예 인간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죠. 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헌금에 대한 진리를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셔요. 그 가구에 두레돈. 두레돈. 그 두레돈을 하나님은 이 돈의 평가가 세상과 달라요. 그 가구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죽어야 돼요. 그 돈의 평가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공로주의가 있죠. 그런 게 있어요. 1,000만 원 그나서 우와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앞에서 우리는 대승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 자기들이 뭘까? 율법주의와 공로주의가 작용하는 닮았다고 저는 맞지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은 교회를 분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제가 제일 오래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럼 저는 항상 아침마다 아침하면 커피를 끓여줍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을까요?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100%입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로 불평하는데 그건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시간을 배웠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작동이 될까요? 공로들 제가 가장 흔들릴 때 문제 아닙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도수가 안 돼요. 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원망이 갈까요? 하나님께 원망이 가겠죠? 그게 뭐냐? 공로주의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뭐합니까?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무엇을 냅니까? 시간을 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는 그 순간에 사탄은 누가 들어올까요? 야, 네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 네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 말을 들으면 그거 진짜 중요해요. 교회는 공로주의가 들어오면 교회가 교회 같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9절 말씀 보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천천히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성경 잘 보세요. 그 말씀이 어느 속에?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거죠. 누구 속에 거하지 않다 합니까? 너희도. 이 너희가 공부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이 어디에 거하지 않는다? 너희 속에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뭐다?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자, 39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냐. 됐죠? 그 다음 4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지만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율법을 믿지 아니하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39절 돌아가 보세요.
조금만 읽을게요. 너희가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이죠.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거?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다음 듣고 죄송합니다. 이 성경이 곧 뭐라 되있죠? 네 개. 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성경은 누굴 가르칩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하기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영생. 38절. 자, 다시. 38절을. 말씀. 그 말씀이 뭐라 됐죠? 너희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자, 그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가 왔었을 때 그 메시아를 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가는데 눈먼 동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가요. 이 눈먼 동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눈을 뜨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뜰까요? 예수님. 소리를 내죠. 근데 소리를 내는데 오오오 하면 안 돼.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이스가 나를 불쌍히 여기 종소서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을까요? 그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고 있음.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알았다면 나를 보았을 건데 너희들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하며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한테 없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두워지고 메시아가 왔는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아파도 성경을 봐야 됩니다. 눈물이 나도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어느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고 어느 장로가 가장 좋은 장로고 어느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인지 압니까?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말씀으로 다가가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냐? 공로지로 됩니다. 교회는 은혜가 없게 됩니다. 교회는 공로지가 됩니다. 우리는 공로지로 나가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옛날 성경은 204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얻었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종 인생.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길게요. 사랑의 권선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드리므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다른 방법 없고 무속한 줄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